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쯤 있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죠. 우리는 인간에게는 소망을 많이 둘 수 없습니다. 기대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박수도 쳐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을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참 번민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셨다. 번민이라는 단어가 이 알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리죠.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여러분 집에 반드시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알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화탄소 이런 중독, 요즘에는 그래도 경보기가 있어서 일산화 중독, 일산화가 많아지면 일산화수소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경보가 울리죠. 우리는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경보기를 통해서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을 울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듣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어날 때는 또 아침에 자명종, 요즘에 자명종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알람이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 켜고 늘 주무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알람도 우리 몇 시에 일어나는 거 켜줍니다. 알람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깨워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번뇌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알람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은 알람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살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민이라는 것이 단순한 고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뭔가 울려대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한 때에, 여러분 조용한 때에 알람 한번 세게 울어보십시오. 저는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알람 훈련을 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 불이 안 났지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좀 짬밥 좀 먹어가지고 상은 좀 돼가지고 이거 그냥 알람 훈련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걔는 그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조용한 때 정말 평안하게, 이거 언제 예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때 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조용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높아졌지만, 이렇게 위대해졌지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새들처럼 짐승처럼 많지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교만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 너는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 잘라버리고, 너 잎사귀 다 떨어뜨리고, 네가 갖고 있는 열매를 다 흩어버리고, 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다 쫓아내고, 깃들고 있는 새들까지 완전히 쫓아내고, 너의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싹 다 잘라버리겠다고 알람을 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로 알람을 작게 해놓고 자다가 못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명성교회 와서 지금까지 새벽 알람을 못
들어서 못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알람 한 2분 전에 일어나지 않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2분 전이 그게 하나님의 아주 미묘한 능력이신 게 5분 전에 일어나면 좀 더 잡니다. 그렇죠? 알람 5분 전에 깨면 조금 자야지 더 잡니다. 그러나 2분 전에 깨면 이게 잘 수도 없고 일어나기도 힘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게 하시죠. 저는 꼭 2분 전에 깹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설마 2분 전이 하고 딱 보면 2분 전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알람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알람 전에 일어날까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어서 2분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이 안 들리시는 분은요, 피곤해서 죽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긴장감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긴장감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알람이 울려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알람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작게 설정해 놨겠죠. 우리 모두가 알람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울려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루터기처럼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이 꿈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해석은 다니엘이 이제 19절부터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해석하지는 않지만 우리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어떠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이제 그림 재미가 들려서 자꾸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자, 이게 땅 한가운데 있는, 땅의 한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의 형상입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서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그리고 견고합니다. 저 등치를 보십시오. 저게 하늘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몇십 아름되는 견고한 나무입니다. 이 온 땅이, 모든 땅이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는 높아졌고요. 그 나뭇잎은 풍성합니다. 잎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나무가 뭘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짐승이 오면 나무가 그걸 잡아먹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또 그 아래에 있는 풀을 먹으면서 잘 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잎이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곳에 새들이 끝도 없이 깃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잘라 버리실 거면 나무의 악행과 나무의 문제와, 예를 들어서 열매가 없다든지, 우리 신약 성경에 분명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잘라 버리셨잖아요. 뭔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약점이 없습니다. 나무는 견고하고 높고, 그리고 선한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곁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이 정말로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나무가 갖고 있는 기능의 문제일까요? 열매가 많은 거, 잎이 많은 거, 아름다운 거, 나무가 높은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무의 진짜 문제는 열매가 아니고, 나뭇잎이 많은 게 아니고,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저랑 친해지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모릅니다. 저랑 만나면 즐겁대요. 좋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도 물어보시지만 그 나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견고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 버리십니다. 너 잎도 소용없다. 열매도 소용없다. 너희 견고한 이 나무 뭐라 그래요? 거기를 가운데 트렁크를 뭐라 그래요? 나무 대, 나무 중앙, 이거 몇십 아름이 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없애시고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이셨습니다. 아주 여기 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까지는 나무죠. 근데 이 꿈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사람처럼 되죠. 그래서 이 나무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돼서 7대를 지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찰자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순찰자가 와서 이 일을 행하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죠. 그래서 거룩한 자, 순찰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걸 누가 설명하고 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설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천사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릅니다.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이 꿈꿨다면 아마 천사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를 감찰하는 순찰자가 돌고 있다가 이 이교도인 느부갓네살에게 거룩한 자가, 딱 보니까 거룩한 자예요. 이게 꿈이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 존재는 거룩한 존재구나, 위대한 존재구나. 말을 건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죠. 이 순찰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느부갓네살만 씁니다. 바로 여기 다니엘서만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non-believer,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믿지 않는 이교도가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설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용어들 쓰는 거 아시죠? 저는 가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면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운동선수를 하나 만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좀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좀 마침 이 동네 왔다가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혹시 잠깐 만나줄 수 있냐 그래서 시간이 저도 가능해서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용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되게 비슷한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교회 처음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인사 뭐 이렇게 등록하시고 인사하는 분 중에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처음 온 분이 막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의 심령을 쪼개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짱 재밌었어요, 이러면 이것처럼 완벽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고 막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정말 귀해 보여요. 귀엽고 또 귀해 보여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찰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순찰, 정찰,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를 내시는 것은 그 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로 나무 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잘라내야만 그 나무 안이 썩어 있는지, 단단한지, 아름다운지, 벌레가 먹었는지 더러운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셔서 이 나무의 속안을 보여주십니다. 이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16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때 도망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비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 괴로운 사람, 애통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주님 다 보고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것,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나무의 형상의 표현이 바벨탑을 표현한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건축물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며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 있죠. 애국과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신바벨론, 가장 먼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뭘 했냐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지구라트를 세웠습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닥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의 길이가 365m예요. 365m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건물의 다 수십 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면이.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365m를 걸어보세요. 몇 분이 걸리는지. 이게 사면으로 있고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에텐멘 앙키라고 하는 이 지구라트를 이 아버지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탑을 귀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가 전에 한번 그 비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얼굴 아래쪽에 지구라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지구라트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견고하고 점점 높아지고 건축을 하면 할수록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점점 높아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짐승들이 오는 수많은 것들이 와서 안에서 지내는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바로 이 바벨론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그 모든 탑 중에 가장 높은 탑이었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권력과 능력과 부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어떠십니까? 다 처음부터 교만하던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웬만 진짜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빼놓고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금수저를 아예 입에다가 한 4-5개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만해지는 상황, 그런 환경 속에 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오냐 해주고 네가 다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다 도와주고 다 만들어주고 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안하무인, 그게 교만 아닙니까? 안하무인, 사람을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나한테 절 안 한다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점점 교만해지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 안 하면 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불풀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만의 길을 알고는 있지만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조금 잘 되면, 좀 높아지면, 좀 박수받다 보면 다 교만한 길로 걷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운동 얘기를 자주 하는데, 가끔씩 자주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가끔씩 자주 하는데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뭐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교만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상황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높아보고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잘생겨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교만해지는지 모르시죠? 그러나 그걸 정말 경험하면 교만해지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화 배우들도 그렇고 탤런트들, 가수들, 정치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왕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내가 이룬 것 같이 막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뭘 켜셔요? 알람을 켜시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게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알람을 켜시는 겁니다. 이 4장은 알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는 느부갓네살에게 틀어주시는 알람장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새벽 예배 가라고 5시에 켜주시는 알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이 알람을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알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를 깨워주는 건데 걔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알람을 막 들어가지고 이놈의 시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알람이 소리가 안 나면 뭐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알람이 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너 그 길 아니다.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올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여기가 교만한 길이 여기서 떨어지면 넌 직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꾸 예배 안 나오고 세상에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으면 너 여기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람 소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순찰자 거룩한 자가 목적을 말합니다. 명백한 목적을 얘기해 주고, 저는 그래서 왜 느부갓네살이 목적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듣고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 줘도 듣는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얘기해 줘도 사람이 거기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사귀는 두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희 사귀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해줘봤자 아무 인기나 떨어지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말했다가 괜히 사이만 서먹해지지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 순찰자가 얘기해줘도 느부갓네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순찰자가 바로 꿈꾸는 느부갓네살이 알길 원하는 것은 사람의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심지어 천한 사람도, 여기 천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보기에 말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저 천한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배웠고 나는 좀 갖고 있는데 저 별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천하고 천한 정도가 아니라 만하고 천만하고 백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귀해지는 거예요. 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뒤에 가서 저 천한 것이라고 욕하면 여러분이 더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혹 여러분 주위에 별거 아닌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방인에게, 느부갓네살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나무를 잘라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것이 넘어질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큰 기업이 무너질 때 어떻게 저런 기업이 무너질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고, 이게 문어발처럼, 문어발 사실 뭐 몇 개 안 되는데 뭐 지네발처럼 막 확장해 나간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대를 잃지 못할 때 한때를 호령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하나 갖고 싶었던, 저는 아직도 생각, 아이와 아세요? 아이와? 아이유 말고 아이와. 아이와 카세트 기억나시죠? 아이와 카세트 있는 친구가 소니는 바라지도 않아요. 소니는 너무 귀한 거고, 아이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이와
빨리 와, 내게 와, 아이 와. 그러면서 안 와요. 그 대단했던 아이와 같은 기업들, 샤프, 뭐 별의별 기업들이 다 한때를 호령해도 시대를 읽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덩치가 우리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규모가 우리의 장래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깨어 있는 것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게 무너질 때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큰 사람이 넘어질 때, 야, 저렇게 작은 죄가 저 사람의 인생을 잡아먹을 수 있구나. 말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 교만하면 오래가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유명하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것들을 쓰러뜨리십니다. 큰 나무,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쓰러뜨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요, 그루터기는 남겨주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마음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루터기를 남겨주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주시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잘라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의 잘라주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잘라주심이에요.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의 용어를 보면은 그냥 잘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라내면 컷이에요. cut off. 그냥 잘라내는 것. 근데 거기에는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농부들이 가지를 치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는 프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 가지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무를 복되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내실 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잘라주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막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가끔 뭐 가지를 칠 때가 있어요. 우리 고추 심어놓은 데 가서 원로 목사님 막 고추가 있는데도 막 착착착 잘라냈어요. 너무 멋있는, 너무 확신을 갖고 막 자르시니까 저도 가면서 막 자르는 거예요. 막 잘라.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더 고추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자르신 거고요. 저는 그냥 제가 지 맘대로 자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드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문성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톱 자를 때 저를 못 믿어 할 때 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 피 안 나게 잘라야 돼? 제가 조금만 기분이 그래요. 야, 나 대기만 했다, 대기만. 제발 가만히 있어. 아빠를 한번 믿어봐. 신뢰해봐. 아빠 손톱 평생 내 손톱 잘랐어. 내가 지금 초등학교, 저도 사실은 손톱을 제가 스스로 자르게 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자르다 피 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자르기 시작했거든요. 잘라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자르실 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항상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움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그루터기가 놋줄에 묶이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우리 또 해석을 다룰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짐승으로 바뀌는 이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뿌리를 남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다니엘의 메시지가 결국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의 삶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느부갓네살, 사실 뭐 하나님 안 믿고 이 나쁜 제국의 왕 그냥 없애면 끝이죠. 하나님은 그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이, 그 뿌리마저 뽑힌 것 같은 이스라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이 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남겨주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꿈꾸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더욱더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와 축도를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늘 알람을 듣습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순찰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나그네의 길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 주여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하고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되게 하심도 감사. 항상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오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로 주님께 올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드린 예물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금식헌금, 선교헌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 상달되어 천배 만배 억만배 세세 뭉토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일 때 은혜 받을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알람을 들으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목회 사역에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위기의 시대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정말 온 세계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